자, 야곱이 인생 말년이 되었어요. 그랬을 때 애굽 바로 왕을 찾아가고 그 앞에 서게 되죠. 그랬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나는 지금까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의 선조 가운데 위대한 한 사람이고요. 비록 그 인간의 기질은 이기적이었고 사기꾼 기질을 가지고 있고 모든 부분에서 약한 자였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강력한 섭리와 은혜로 인해서 복 있는 자로서 물론 인생에 많은 험난한 세월을 보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데 있어서 탁월한 선조 가운데 한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이 땅을 살았습니다. 참 탁월한 그리스도인이었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 말년에 애굽 왕 바로 앞에서는 그 사람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해서 고백하기를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인생의 고난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리고 정말로 성경대로 순종하며 살아도 불신자들과 똑같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고난이 비껴가지 않고 오히려 바른 신앙을 살아드리는 대가로 우리는 의로운 고난을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편에서는 이 고난이라는 것이 크든지 작든지 간에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아무리 가벼운 고난이라도 그냥 버겁습니다. 맞닥뜨리게 되면 괴롭고 눈물 나고 힘든 것이지요. 그래서 고난이 너무 힘들 때는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도 때를 따라서는 성도의 눈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을 노래했던 시인은 견딜 수 없는 고난을 당하게 되었을 때 이렇게 절규를 했습니다. 1절을 보시겠습니까? 자, 시편 22편 1절 함께 읽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자, 이렇게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이렇게 여러분 마음을 가질 때가 있겠죠. 자,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신앙 고백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아무리 예수 잘 믿어도 인생이나 신앙과 관련된 고난은 비껴가지 않고 산 넘어 산이라고 늘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자, 그런 언저리에서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신자로서의 삶을 살면서도 또 내가 이유를 다 알 수 없는 고난에 묶여가지고 괴로워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이 고백하기를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하면서 사는 거죠. 지난 주일 설교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수넴 여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 나오는 이 천지 창조의 권세를 다시 보여주시면서까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라도 은혜를 주시고야만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서 살고 싶어서 도움받고 싶어서 당연히 하나님께 간절히 밤낮으로 기도하지만은 시시때때로 내 마음을 시원케 할 만큼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고 느껴질 때 정작 기도하는 나이지만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의심을 품을 수 있고 또 내가 이렇게 엎드려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은 아직까지도 응답을 하시지 않는 걸까? 왜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을까?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 맞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아닐까? 기도하면서도 우리는 믿음을 놓아버릴 때가 낙심하면서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설령 하나님이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절대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까요? 하지만 설령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셨거나 하나님을 내가 원망하고 불평할 만큼 하나님이 나를 멀리 떠나 계실지라도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외길입니다.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지. 몇 달을 기도했습니다. 아니, 심지어 몇 년을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밤낮으로. 그런데 내 마음을 시원케 할 만큼 하나님이 이렇다 할 응답이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럴 때 기도하는 나는 기도한 분량만큼 낙심하게 됩니다. 기도해봐야 안 되네. 아이고,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아이고, 모르겠다. 그렇다고 예수 안 믿을 수는 없고, 평생 기쁨 없이 바싹 마른 껍데기로 그냥 기독교인이라는 종교적인 모양만 갖고 우리가 살 수 있지도 않을까요? 그럴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설령 그럴지라도 우리에게는 어떤 길밖에 없다고요? 나를 이렇게 대하시는 누구? 그런 하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절박한 신앙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중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면 다른 거 없다니까요. 오직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실 때까지, 나를 구원하실 때까지 부르짖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게 와닿으십니까, 여러분? 머리 지식적으로 듣지 마세요. 이게 신앙의 체험입니다. 꼭 방언, 환상 이런 게 아니어도 좋습니다. 때로는 내 편에서는 좀 말이 이상합니다만 내 편에서는, 내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대하시는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잖아요. 하나님 왜 그러시는데요?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설령 그러실지라도 나는 그 하나님만 붙잡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의 외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믿음을 달라고 우리는 오늘 밤에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살다 보면 너무 힘들어서 밤낮으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아마 다 있을 겁니다. 오늘 시편을 노래한 시인은 낮에도 부르짖었고 밤에도 절대로 잠잠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목 놓아 탄식하는데요. 2절을 보시겠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네,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 땅을 먼저 살아갔던 다윗에게도, 시편의 여러 가지 것들을 기록했던 여러 시편 시인들에게도, 그 외에 성경에 기록된 많은 믿음의 선조들, 인물들에게도 하나님은 때로는 너무나 침묵하시고 우리 편에서는 응답이 없는 것 같고 그렇게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듯한 그렇게 느낄 때가 그들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보세요. 시편 시인은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응답하지 않냐고. 언제까지 내가 기다려야 되냐고. 이렇게 여러분 목 놓아 절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시편을 지금 노래한 이 시인이 왜 이렇게까지 탄식하는가 이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면서도 기도하면서도 낙심할 수 있을 듯한 이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시편 시인은 하나님 앞에 목 놓아 탄식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신뢰감을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설령 하나님이 그러실지라도, 설령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거나 다른 사람들에 비해 나를 덜 사랑하실지라도 그러나 나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내가 당신 앞에 서자 같은 존재일지라도 나를 살리시고 구원하실 분은 당신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이 외줄과 같은 간절함.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어떻게 해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할 수 있어요. 내 건강 다 잃었는데, 교회에서 평생 할 거 다 했는데 내 인생에 또 환난이 막 밀려와. 그런 상황에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뻐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것을 우리에게 도전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편 시인은 하나님께 목 놓아 불평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낙심하는 마음, 밤낮으로 포기하지 않고 절규하고 탄식하는데 그 이유의 근본은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간절함과 반드시 하나님은 내 부르짖음에 응답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 주일날 말씀을 나눈 것처럼 이 수넴 여인이 가졌던 믿음의 권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두 번째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두 번째로 말씀드린
이 여인이 가졌던 믿음의 권세가 뭐죠? 끝까지 메어 달리는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왜요? 때로는 내가 하나님이 섭섭해도 그래도 당신 아니면 안 되니까. 하나님만 나를 구원할 수 있으니까. 이 절박함, 이 간절함. 여러분, 이 간절함, 이 갈망이 오늘 밤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를 살린다니까요. 이 믿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왜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메어 달립니까?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또 기다릴 거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시고야 만다. 이 하나님을 내가 신뢰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메어 달려 포기하지 않고 절규할지라도 기도하고 예배드리며 찬양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끝까지 부르짖는 기도의 간절한 힘은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밤에 가난한 자도 부유한 자도 삶의 형편은 다 달라도 오늘 밤에 잠시라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공통적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네. 주님 아니면 안 된다는 그 절박함, 그 믿음을 나에게 강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꼭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시편을 노래한 시인은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지?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자, 이유를 알지 못하는데 특별한 죄를 짓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환난을 당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이고 알고 계신다는 것인데 자, 이런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예배는 드리면서도 또 다른 마음의 한편에서는 하나님 왜 그러시는데요? 왜 자꾸 나를 힘들게 하세요? 재밌으세요? 라는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런 불평, 원망, 어떤 의심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실망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시편을 노래한 시인은요. 놀랍게도 자신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이유를 알지 못하면서도 그럼에도 오직 외길인 당신 아니면 안 되니까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을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좀 섭섭합니다.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라고 그런 태도를 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편의 시인은 그런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고난의 언저리에서도 나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어서 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아멘. 지금 시인이 주님을 찬송하고 있잖아요. 그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고난의 한가운데서도 주님을 경배하고 있는데 주님을 찬송하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과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나에게도 베풀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은 다음에 모든 민족이 여러분 하나님께 민족적인 찬양을 올려드린 것처럼 지금 고난 중에 있는 나도 구원해 주셔서 그 은혜 받은 구원의 기쁨으로 당신을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드리오니 오늘 밤에도 기도드리오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당신이 그렇게 하시지 않겠지만 설령 당신이 나를 내치실지라도 그러나 나에게 소망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살리시든 죽이시든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나 나는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내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외면하지 말라고 그렇게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부르는 찬양은요, 힘이 있습니다. 다들 체험해 보셨을 거예요.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무언가를 채워주셔서 그 승리와 구원의 기쁨으로 찬양하는 것도 큰 감격이지만은 그러나 모든 것들을 나는 이유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다 거둬가신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이 놀라운 역설의 은혜의 힘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체험이죠. 이게 교회 안에서 공유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단단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작은 교회일지라도 그거 문제가 안 되거든요. 소년 중앙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밤에 이런 갈증으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고난 중에 부르는 찬양은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 지금까지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언제? 고난 중에 그 찬송이 터지는 거죠.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고백입니다. 고난 중에 찬양은 따라합시다. 고백입니다. 뭘 고백해요? 지금까지 나에게 일하셨던, 나에게 은혜 주셨던,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내가 힘들지만 어제까지도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나는 찬양합니다. 이거예요. 이게 고난 중에 찬양입니다. 또 하나는 과거에도 그래 하셨듯이 오늘도 내일도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나는 간구하며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찬양은 간구입니다. 따라합시다. 간구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고백과 간구. 이게 뭐라고요? 특별히 고난 중에서의 찬양 드리는 거예요. 이 찬양의 힘, 이 믿음의 권세를 부모인 우리가 체험을 해야죠. 이것을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르쳐야죠. 또 그리고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도 후배들, 초신자들에게 본을 보여야 되죠. 이게 여러분 살아있는 성경적인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있을 때 다른 거 없어요. 성경의 가르침 대로 성도는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받은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고 또 동일하신 하나님이 오늘 또 내일 또 나에게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통로가 뭘까요? 기도하는 시간. 그래서 찬송가도 나오잖아요. 내 기도하는 시간이 어떻다고요? 즐겁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이 괴롭지 않나요? 지루하지 않나요? 또 기도하는 시간이 돌아왔네. 또 언제 끝날까?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내 안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서 다른 것보다도 기도하는 것이 내 영혼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영적 체험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하면요 많이 힘들어요. 왜 힘든 줄 압니까? 내가 초라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당하면요 비교의식이 더 많이 일어나게 돼요. 내 스스로 남들과 비교하게 되고 그죠? 내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시편을 노래한 시인은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으며 인간으로서의 이 존엄성도 보장받지 못하는 처지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거든요. 자, 이어서 6절로 8절 우리 세 구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가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아멘. 지금 이 구절들은 이 시인 스스로가 이 고난 앞에서 그것도 이유도 알 수 없는 그렇다고 기도한들 하나님이 특별히 응답도 없는 그냥 허공에 두고 나 혼자 예배 드리는 듯한 예배 드리고 기도하면서도 참 헛되다라고 느낄 만큼 낙심하면서도 그래도 하나님만 붙잡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스스로 생각할 때 내 자신이 너무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이게 하나님 앞에 솔직한 기도입니다. 꾸미지 마세요. 혼자 예배드리든 함께 예배드리든 꾸미지 말라고요. 자꾸 덕지 경건의 옷, 경건의 모양을 입지 마세요.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뭐라고요? 능력입니다. 능력이라는 것은 맛보는 거예요. 단 것을 맛보면 이게 단 것이구나. 쓴 것을 먹어봤을 때는 이게 쓴 것이구나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체험은 맛보고 아는 거예요. 머리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기도 제목은 분명하죠. 하나님 이제 내 신앙이 체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의 권능이 체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여러분 가정이 삽니다. 우리 교회도 든든해지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 천지지만 그래도 교회는 든든히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를 누가 운영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원리대로 교회를 살아야죠. 이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오늘 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어디를 바라보는가에 대한 싸움이에요. 지금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하는 지금 시편을 노래한 시인은요 자신이 비참합니다. 기도하면서도 내 꼬라지가 이게 뭔가 이러려고 내가 평생 교회 다녔나? 이게 뭐지 정말? 내가 지금 뭐하고 있지? 나는 지금 벌레보다도 못하네.
여러분, 이런 스스로 느끼는 비참한 가운데서도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중에도 믿음은 이런 비참한 벌레보다 못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구더기보다 못할지라도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주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나는 지금 벌레 같은 존재로서도 바라보고 있는가? 마귀는 언제나 내 안에 정죄함을 주어서 네 꼬라지를 알아라. 네가 오늘 낮에도 어떤 마음의 죄를 지었고 행동의 죄를 지었는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이 알고 네가 알고 마귀인 내가 알고 있는데 네가 곧다구로 해가지고 오늘 밤에 수요일에 간들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겠냐? 말은 맞지. 그런데 종교개혁자 루터는 뭐라고 고백했죠? 이 사탄아 떠나가라. 네 말은 맞다. 그러나 어쩔래?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대. 주인인 내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시겠대. 그럼 너 어쩔 건데? 네 할 말 없잖아. 가라고. 마귀가 깨갱하고 떠나갔다는 그런 교회의 역사가 있잖아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지금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습니까? 이런 은혜를 여러분 사모하며 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겁니까? 마지못해 나오신 것은 아닌가요? 육신은 피곤하겠지만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깨어 있습니까?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은 누구를 바라보는가에 대한 거룩한 싸움이에요. 마귀는 자꾸만 네 죄진 꼬라지를 알아라 해가지고 자꾸만 내 자신을 바라보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위축시켜가지고 나 스스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멀리 만듭니다. 이게 마귀의 공격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은 그게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셔요? 이런 나를 붙잡고 계시는 누구?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그럼에도 나를 포기하지 않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결국 뭡니까? 고난도 믿음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고난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이 고난이 끝났든 끝나지 않았든 간에 이 고난을 대하는 내가 지금 믿음 위에 바로 서 있는가? 이게 포인트라는 거예요. 오늘 밤에 이 믿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자, 시편 시인은 고난 중에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데요. 그랬더니 어떻게 노래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자, 9절, 10절,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아멘. 지금 시인은 이 세 구절에서 뭘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재미삼아 지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시고 나를 만세전부터 알고 계셨고 때가 되어 이 땅에 나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친히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내가 고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이 고난도 반드시 하나님은 나로 이기게 하시고 이 고난 때문에 기도하는 내 기도에 하나님은 들으시사 응답하시고야 만다. 이 시인은 지금 이 믿음으로 이런 노래를 계속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거는요 관계에 대한 문제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아주 소중하고 가깝고 특별하다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경건의 삶을 더 우리가 집중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의지하고 세상적인 방법도 꾀하고 양다리 걸치는 것이 아니라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따라 하시겠어요? 하나님만.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까지 하나님은 응답 안 하실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그 누군가가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순종은 99.9%의 순종은 불순종이래요. 그러면 뭐가 순종이죠? 몇 퍼센트? 그야말로 100%. 그런데 생각을 해보이소 여러분. 100%나 99.999%나 무슨 차이가 있는겨?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편에서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도 극명한 차이라는 거예요.
99.99999 끝이 없는 999가 아니고 몇 %? 온전한 순종. 자신의 아들을 바치라 했을 때 알겠습니다. 자신의 아들의 목에다가 거침없이 칼을 내려 꼽으려고 했던 그까지 나아가는 순종. 하다못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멈추어라. 네가 이제야 비로소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노라. 100% 순종. 그럴 때 뭐가 나타나요?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말로는 우리는 주여 기적을 보여주옵소서,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쌍시옷을 넣어가면서 기도하지만 정작 나는 뭘 안 한다고요? 100% 순종은 안 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 딴에는 스스로 하나님이 있네 없네 혼자 소설을 쓰고 난리를 치는 거죠. 그만큼 여러분 우리는 무지하고 연약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나는 특별한 관계다. 이해가 되시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하나님과 나는 특별한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의 자리에 섰을지라도 나는 특별한 관계를 하나님과 맺었기 때문에 누구에게만? 오직 하나님께만 내가 살려달라고 매어 달리는 거예요. 수냄 여인이 남편에게도 게하시에게도 주변 사람 누구에게도 오히려 평안을 말했지 죽은 아들의 슬픔을 내색하지 않고 오직 누구에게만? 하나님이 지금 들어서시는 누구?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만 가가지고 모든 마음의 비통함을 다 끄집어내잖아요. 그 믿음. 바쁜 중에도 그 믿음. 힘든 가운데도 그 믿음. 몸이 조금 불편해도 그 믿음. 그 믿음으로 내가 죽을 것 같아도 주님 붙잡으면 역사는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그죠? 우리가 할 일은 그거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런 교회를 여러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지. 이런 내 믿음의 가정 되기를 기도하고 내 자녀들이 이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지금 우리 뭐 기도합니까, 여러분? 그냥 성장, 부흥. 뭐 어떻게 할 건데?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는데요? 얘들아, 너 예루살렘 성전 저렇게 저기 자랑스러우냐? 놀라지 마. 곧 다 무너질 거야. 벽돌 위에 벽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야. 어떻게 할 건데? 그때 가서 너희들 뭐라 말할래?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내 마음의 성전을 삼으셨어요.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갈망하고 믿고 신뢰하고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이 설령 나를 내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나는 당신 품 안에서 죽겠습니다. 됐습니까, 하나님? 이런 여러분 믿음의 충정, 믿음의 여러분 객기를 한번 부려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쓰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 이런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있어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나 스스로 비참함을 느끼는 것도 있지만 잃어버리는 게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용기를 잃어버려요. 나는 끝났다. 해봐도 안 되네.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저 사람들 참 부럽다. 아마 여러분 정도의 차이지만 마음에 그런 고충을 느낄 때가 많았을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고난을 당하면 용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지금 시편 시인은 그가 처한 상황이 너무나 절망적이고 험악해가지고 하나님 보시는 데서 탈진해 버렸어요. 다 끝났어요. 이제는 기도도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면 기도도 안 돼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그때 팁을 드릴까요? 다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는 분이 계실까 싶어서 기도는 해야 되는 줄 알지만 내가 처한 상황이 너무 비참하고 답답하고 괴로울 때 기도조차 안 될 때 여러분 그때는요. 기도하는 자리에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십시오. 하나님은 그것도 기쁘게 받으십니다. 꼭 뭔가 말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인간의 말로 뭔가 기도하려고 여러분 노력하지 마세요. 그냥 주여 다시 기도가 이를 때까지 가만히 30분이고 1시간이고 앉아 있어 보세요. 성령님께만 집중해 보세요. 많은 생각들이 올라옵니다.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지난 과거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또 내가 몰랐던 내 안의 교만, 게으름, 영적인 죄, 회개가 막 스물스물 나오고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기도가 터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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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다 체험해 보셨잖아요. 근데 지금 그 은혜 지금 다 어디 갔노, 지금? 다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 제가 묻잖아요. 다 어디 갔어요, 그 은혜 지금? 다시 주우시라니까. 네?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지, 소년중앙교회를. 어디다가 지금 초점 바라보고 여러분 교회 나오시는겨? 저는 답답해. 답답하다고요.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새 은혜를 주시옵소서. 정말 오직 원웨이, 외길,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그 절박한 마음. 여러분 사시다 보면 때로는 절박할 때 있잖아요. 그때 평상시에는 나오지 않던 막 용기가 막 올라오고 힘이 막 올라오잖아. 그죠? 그죠? 바로 그런 거. 이 절박한 마음. 거기에서 나오는 믿음의 권세. 이 은혜를 여러분 오늘 밤에 사모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형태가 되든지 간에 오늘 밤이 아니면 새벽에 나오셔서라도 다양하게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자리가 되든 어떤 형태가 되든지 간에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그게 전인격적으로 터질 때 마지막 절망의 언저리까지 코너에 몰려서 더 이상 내가 나자빠질 수 없을 때까지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진짜 네가 완전 다 짜가지고 더 이상 기도에 마지막 한 방울이 안 나올 때까지 그 마지막 고백 그 호흡으로도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내 인생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그 기도 언제 드려봤어요? 주님이 어쩌라 그렇게 언제 한번 잡아보셨어요? 지금 하나님은 그걸 원하잖아요. 전심으로 나를 찾으라. 내가 너를 만나주리라. 거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메어달리는 믿음의 권세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기적은 일어나요. 아닐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메어달리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기도는 이거였습니다. 19절을 보시겠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참 여러분 간절하지 않나요? 이 19절 암송하십시오. 그리고 힘들 때마다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100번이고 1000번이고 고백해 보십시오. 놀라운 기도의 영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요, 그 사람이 내가 되어보지 않는 이상 나의 고통을 이해 못합니다. 바라지 마십시오. 그 어리석은 욕심이에요. 심지어 내 아내도, 내 엄마도, 내 자녀도 나의 고충은 이해 못합니다. 어느 정도일 뿐이지 누가 내 마음의 고통을 다 알아요. 네?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누가 아시죠? 나를 지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문제거리들이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인생의 신앙의 숙제일 텐데 그 답을 지금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아시니까. 내가 골백번 묻고 또 물어도 사람 같으면 이제 그만 물어라 마마. 좋은 소리 듣고 노래도 두세 번 들으면 잔소리로 들리는 판에 우리가 정말로 갈급함으로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도 하나님은 짜증 한 번 안 내요. 그만해라 나 지겹다 듣기 싫다 그런 말 안 해요. 아브라함이 당돌하게도 하나님 앞에 무려 6번이나 똑같은 질문을 하잖아요.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은 화 한 번 내지 않고 하나하나 똑같이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를 이해합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알아주십니다. 왜? 나를 지으신 분이니까. 교회가 살기를 원합니까? 하나님만 찾으십시오.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예수 믿는 부모로 여러분 내 자녀가 나보다 더 예수 잘 믿기를 원하십니까? 이미 애들 다 커가는데도 이제는 여러분 힘으로 됩니까? 천지 안 됩니다, 여러분. 누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잖아요. 주님의 발을 붙잡으세요. 그럴 때 동시다발로 교회도 세워지고 가정도 회복되고 내 인생도 견실해지는 거예요. 내 자녀도 잘 되는 거죠. 이런 소문이 나야지. 송년중앙교회가. 이런 소문 날 수 있는 이런 교회 되기를 오늘 밤에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하나마다 오늘도 그래요. 모든 여러 가지 조각의 교훈들마다 그 조각의 교훈들의 결말은 뭔지 알아요? 모든 것이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믿음의 문제다. 고난을 당했을 때 나를 괴롭게 하는 고난이 문제가 아니고 이 고난을 내가 지금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어떻게 내가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가,
내 안에 주신 믿음의 문제라니까요. 오늘 밤에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네. 새벽에도 나오셔서 내 믿음이 잠자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로 야곱처럼 주님과 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과 싸우지 마세요. 주님과 다투세요. 그러면은 주님은 우리한테 이길까요? 져줄까요? 말씀해 보이소. 내가 주님과 싸우면 주님이 나를 이길까요? 주님 나한테 져주실까요? 져주십니다. 야곱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이긴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져주신 거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거든. 그리고는 야곱이 해결해야 될 개인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줘요? 주님이 대신 앞서 싸워서 이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형 에서가 기적적으로 그 마음을 돌이켜서 죽이려고 했던, 여전히 분노를 품었던 동생 야곱을 강을 건너서 안아주잖아요. 창세기 33장에.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는 가정의 문제든 교회의 문제든 뭐 문제든지 간에 누구하고 다투어야 돼요? 하나님과 다투어야 된다고. 하나님이 다 우리를 이해하시기 때문에 다 들어주시고는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모든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주시고 어떻게 해서라도 나를 기도 가운데 설득하게 하여 주시지만 결국에는 져주셔요. 나로 이기게 하시게 하여 주셔서 영적인 기강을 우쭐하게 만들어 주시고 내 인생의 미래를 하나님이 대신 싸고 주시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 신앙이 행복하지 않을까요? 이런 신앙을 내가 산다면 즐겁지 않을까요? 지금 여러분의 교회 생활은 즐겁습니까? 피곤합니까? 어떻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내 영혼이 소생케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늘 여러분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을 노래한 시인은요, 처음에 한번 따라합시다. 내 하나님, 내 하나님이라고 불렀거든요. 한번 볼까요? 1절 다시 보세요.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내 하나님. 시편을 노래한 지금 이 시인은 처음에 이 고난의 자리에서 기도할 때 첫 기도의 단어는 내 하나님이라고 목청껏 외쳤습니다. 하지만 기도가 깊어지면서 찬양이 더 거룩해지면서 그 이름이 바뀌어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름인, 따라합시다. 여호와. 크게 합시다. 여호와. 여호와라고 하나님의 이름의 고백이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내 하나님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기도의 영이 열리게 되면서 고난 중에도 정말 내 영혼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찬양하게 되면서 나에게 하나님은 먼저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약속대로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여호와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사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야만은 나를 구원하시고만은 약속을 성취하시고 이루시고 만은 크게 따라합시다. 여호와. 여호와라고 지금 다시 새롭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호와를 부르면서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알아요? 여호와 당신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당신만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엄마도 아니고 아빠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우정도 아니고 인간적인 사랑도 아니고 오직 당신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여호와여 당신은 나의 도움이라고 고백하는데요. 19절 보시면서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자, 그러니까 19절만 봐도 분명히 나오죠. 따라합시다. 여호와 나의 힘. 예, 이게 리꼬르가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나의 힘이라는 것이 나의 힘이 된다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날마다 그래요. 자신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날마다 나에게 약속해 주시고 나를 통해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늘 세밀하게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성도로 예배드리는 거라고요. 오늘 수요예배 나온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나오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고백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며 기도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게 참된 살아있는 신앙이죠. 말씀을 정리합시다. 고난 속에서도 다윗의 찬송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찬송을 통해서 예수님은 초림의 그리스도로 오셨죠.
종말의 끝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매일 인생의 고난을 당합니다. 하지만 우리 역시 시편 시인인 다윗처럼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찬송을 올려드릴 때 우리가 맞이하는 예수님은 누구예요? 다시 오리라 약속하신 재림주로 다시 임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심판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네. 다윗의 고난 중의 찬송이 가까운 훗날에 초림하시는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이 오게 하셨듯이 그 길을 깔았듯이 종말의 끝에 우리도 신앙과 인생 가운데 여전히 내일도 모레도 내가 예측할 수 없었던 많은 고난이 나를 힘들게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인 다윗처럼 나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면 나의 찬양이 약속대로 재림하시겠다는 이 하늘을 통해 이 땅에 임재하시는 그 재림주 예수님의 길을 우리도 깔아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분명한 천국 소망, 바른 종말 신앙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내시는 이번 또 한 주간에 남아있는 3, 4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난 주일 설교처럼 수님 여임처럼 오늘 시편 22편을 노래했던 시인 다윗처럼 다른 거 없어요. 모든 것은 믿음의 문제다. 주여 나에게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내가 살겠나이다. 그런 마음과 고백과 결단과 회개로 여러분 늘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여기에서부터 잘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